9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같이 살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 드리며 아버지 뜻 받들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는데 교회에게 폐를 끼치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게 덕을 끼치는데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영혼 사랑을 하는데 그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고백하고 있고, 교회 사랑함은 또 물론인데 그 영혼 사랑함에 있어 교회 사랑하면서 내 자신까지도 줄 수 있는 열정을 가졌고, 속여서 현혹하는 일이 없었으며 어떠한 이독도 취하는 일이 없었고 늘 성령으로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볼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온전한 삶, 죄 없는 자의 삶, 이러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내가 받은 이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성도를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다 내어준 것 같이 다 죽어도 남을 믿는 정도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했으며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이제 13장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가름하면서 이 마지막 장에 저희의 구하는 게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의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저와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어린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정말 순수한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됨, 성도 안에서의 참교제, 사랑하고 또 섬기며 주의 일에 힘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인데 어떠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기쁨, 나의 구하는 것, 나의 기쁨, 나의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하는 바가 사도 바울 같은 기쁨과 구하는 바로 세상적인 방향에서 하나님 앞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이곳에 오려고 작정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요구하며 그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저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뒤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와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절에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보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음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호색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여러 갈래로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 또한 여러 이단에 휩쓸려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바 되며 현혹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입을 맞추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저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배격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니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지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처음 나와요. 여러분 이제 편지를 하고 권면하고 건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도 안의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낮춤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저 거름같이 여기고 저 배설물같이 여기면서까지 성도들을 높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에게 교리가 흐트러지고 여전히 이렇게까지 내가 변론했지만 돌아서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고 그대로 죄에 안주해 있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세우겠다.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가차없이 교회 종기와 같이 악종을 갖다 줘가지고 교회를 골마터지게 만들고 교회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 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건징이에요. 교회의 건징은 왜 하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했거나
또한 불신앙의 악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건징의 이유입니다.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시행이에요. 사실 여러분, 건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탁 넘어뜨리고 잘라뜨리고 찍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신앙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면 이러한 건진 가운데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거나 더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하고 더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징은 실제 사실은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건징은 따라 사실은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징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이 건징의 절차는 첫째, 먼저 경고해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가지고 있는 직분, 가지고 있는 사명 다 뺏어요. 그리고 정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 교단, 우리 안에 있는 교회에서 출교시켜요. 이게 마지막 처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알다시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출교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출교시키기 위해서 건징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앞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교훈했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 성도 사랑이 어떤 건지 정말 속에서 다 내어 보여차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수차례 교훈했거든요. 그럼 어때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까지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회개치 않는 그러한 질긴 심령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신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서 너무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 거의 바닥을 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뭐라고까지 했죠? 그의 편지는 그래도 힘이 있지만 그는 너무 약하고 그의 말은 너무 연약하다. 결국은 어때요? 저는 너무 약하다. 저는 설득력이 없다. 아주 사도권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그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비난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래, 나의 약함은 인정한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는 약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 보기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비난을 살 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들을 보임으로 약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강하심을 인정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서로에게 정말 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 계십니다. 내 속에는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내가 지금 보낸 편지들 중에 맞습니다. 나는 혹 약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도 약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으나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며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를 살리신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육체와 나의 심령은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주로 인하여 나는 능력이 넘칩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고백하면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엄청 있음을 또 자랑했어요.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성도들이여,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계시는 능력 되신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되시는 예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보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건징하여 출교까지 명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 회개하셔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저를 따라 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자, 사도 바울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종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 똑같습니다. 저의 기쁨, 저의 구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시면 돼요. 저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거나 저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거나 어떤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저의 소원은 한 가지. 저의 기쁨은 여러분들이 사탄 원수라기, 어둠의 영,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하여 이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된 자들만 된다면 저는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로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가장 소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서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에 비린내가 자꾸 나니까 자꾸 만날수록 비리고, 여러분 생선 가게나 생선 시장에 가면은 아무리 신선한 생선들을 갖다 놔도 비린내가 진동하고 썩은 내가 나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만남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은 이런 냄새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만날수록 자꾸 비리고, 만날수록 악취가 나고, 만날수록 찝찝하고, 만날수록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피어있을 때는 막 환호하지만 실들게 되면 이내 버려버리고 마는 만남. 만날 때는 아주 내가 활짝 펴가지고 뭔가 피어오를 때는 같이 막 환호를 치면서 함께하는 척 했지만 내가 시들어버릴 때는 이내 싹 떠나버리고 마는 만남. 이런 만남은 조심해야 하는 만남.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장 아까운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금방 만남의 순간이 싹 지워버린 거예요. 만났던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감동, 의미 없는 만남. 이런 지우개 같은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정채봉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어떤 만남이요?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만남이요. 자,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만남이 있고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고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울고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죠. 내가 삶의 고통스러운 땀을 뿌질뿌질 흘리면서 힘들게 하지 고통스러워할 때 오셔서 땀을 닦아주시고 시원한 바람처럼 나를 시원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지요.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내게 다가오셔서 그 따뜻한 손수건처럼 닦아주시고 매만져주시고 그렇게 조용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주의 종들은 매일매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헛된 만남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린내와 같이 냄새 진동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훅 시들고 마는 만남입니다. 시간 아까운 만남입니다. 하나님하고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가져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늘 소개할 수밖에 없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 성신의 사람들, 저와 형제, 자매된 하늘나라의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러한 유의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만남에서는 잠깐 만나면 헤어지고 언제 만날지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만남은 안 그렇습니다. 잠깐 정점을 찍고 가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은 120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깐 점을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까지 책임지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능력에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진리이기에 생명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나의 기쁨, 나의 구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삶이
오직 하나님만 만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계시.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또 주님 내 기쁨 나의 구하는다. 참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성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권계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기를. 할렐루야. 어디 안에 있더라고요?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믿으시오. 나를 섬기시오. 내 안에 있으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 다 내 속에 있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참종 하나님의 사도는요. 자기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살기를.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족한 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거 구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의 바라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시험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래요. 여러분들과 저가 매일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인가? 믿음으로 사는 자 맞는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에 미혹되어지지는 않았나? 내가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미혹하기 쉬운 자는 아닌가? 또 나아가 종을 비방하거나 함께 모의하고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지는 않는가? 비난하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확실한가? 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 나의 구하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오직 기쁨이 예수 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왜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는 주께 다 맡겨야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예수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셨지.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요. 그런데 말로 나가자마자 염려가 근심이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있던 그 작은 믿음까지도 누군가가 손가락을 딱 대면서 쏙 뽑는 느낌. 그래서 작은 그 믿음마저도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내 뭘 경험하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앗기잖아요. 이내 찾아오는 게 지옥이었어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내 들어오는 게 지옥이었어요.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때요? 하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탄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때 마귀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래 세상 염려해야 돼. 해결이 안 되지 하면서 어때요?
이 안에 마귀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도 미워, 저것도 미워,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아주 그냥 다 왼수 같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왜? 진정으로 참 사도, 참 종이라면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라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에 불만하고 원망스럽고 막 원수 삼았을 때 여러분들 일이 해결되던가요? 내가 원수를 삼고 내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더니 일이 해결됐어. 역시 염려가 근심이 최고야. 그게 약이라니까. 그랬던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다가도 이내 믿음으로 탁 서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나의 하나님이 제목이었어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수렁과 웅덩이에 헤맬 때 그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나를 두셨도다. 나의 기쁜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렁과 웅덩이, 염려와 근심, 내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내가 자꾸 네 감정에 충실해, 네 마음에 충실해, 지금 슬플 때야, 지금 걱정할 때야, 지금 염려할 때야, 이런 마음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을 잃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내 이 안에 쏙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나에게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심령 지옥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믿음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첫째 생기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먼저 와요. 교회 꼭 다녀야 되나?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나? 사탄이는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에 회의감을 줘요. 자꾸 의심을 갖다 줘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 안에 호색, 탐심, 탐욕, 정욕,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진정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되지 않는 안에 거짓된 미혹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의 약함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답게 그 믿음 안에서 그 확정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열심히 노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노동하는 현장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은 다 같이 했죠. 그런 다음에 잠깐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사람들 아이고 배고파. 아유 얘 점심시간이 왜 이제 온 거야? 그러면서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밥상 앞에서 그 도시락 앞에 찬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오래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보다는 아이고 참 유별나게도 사네. 아이고 참 그러면서 아이 딱 웃고서 이렇게 끽끽이 대고 있는데 아이고 또 사람들이 웃는데 더 웃음거리가 되는 게 갑자기 동네 개가 오더니만 그 도시락에 있는 반찬을 갖다가 착 물고서 그냥 싹 도시락 반찬을 물더니 그 모자라니까 그냥 도시락 채 물고 그냥 후루룩 가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눈을 뜨지도 않고 감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까르르 막 웃기를 시작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이 사람아, 당신 도시락 저 개가 가져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참 기도하니까 자, 야,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개가 정찬을 하는구만. 그래요. 거기 아무 토도 떨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그 개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그런데 까르르 웃는 것도 얼마 안 되셔서 저들이 쌓았던 벽이 웃는 인부들 틈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부들이 다 거기서 결국은 깔려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철저히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의 가족들과 그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조롱하고 그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탄 원수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저 나를 갖다가 노략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기 힘든 세상일수록 노아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한 가지 구하기는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라면, 바른 종이라면, 바른 믿음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큰 기쁨, 가장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선을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할렐루야. 우리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돼. 요죽하면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이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나의 구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지요.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지요. 그래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든지 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때도 선함으로, 행동할 때도 선함으로, 많은 사람들 돕고 사랑하며 섬기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선함을 잊지 아니하여서. 요즘에는 악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근성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근성이 있으면 돼요. 선을 근성 있게 그렇게 끝까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몹시 귀한 때에
농촌에서 물싸움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애썼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군으로서 첫째 선은 뭐냐면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였어요.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짓는지요. 부지런하기가 아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 일도 좀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눈이 쫙쫙 갈라지게 생겨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논에 물을 데워가지고 밤늦게 집에 다 논으로 물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돌 쌓아가지고 그래도 모가 딱 물에 잠겨 있게끔 밤새 노력을 해가지고 해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쯤 나가가지고 아이, 논에 우리 벼가 얼마나 또 물을 잘 먹고 있을까, 이 땡볕에. 그리고 딱 갔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그 옆에 있는 이웃 논임자가 글쎄 그 논둑을 탁 터가지고 물이 쪼르르 흐르게 해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쫙 대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요. 아유,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탁 잡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난 선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았어요. 또 어떡하겠어요? 비가 안 오는데. 그냥 타는 심령으로 또 그 밤에 또 다시 나가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물을 대가지고 또 논을 다 물을 이만큼 채우고 논두렁을 두둑두둑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새벽에 와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낮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좀 제대로 되겠지 보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웃 그 사람이 또 눈을 턱 쳐가지고 성 물을 대가지고 또 그쪽으로 다 가 있네요. 그냥 당장 달려가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꾹 참고 그냥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성도님, 누가 옳고 그러냐를 따지지 말고요,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시고 그 집에다가 먼저 물을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네 논에다가 물을 다 태워놓으세요. 그러면은 뺏을 일도 없고 빼앗길 일도 없겠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진짜 근데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을 손으로 갚아라 그랬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끙끙거리면서 조금 탐탁치는 않았지만 물을 다 그 집에다가 잔뜩 주고 그냥 툭툭 그 집 논들을 더 두렁두렁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논을 탁 채우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한숨 자고 딱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쿵쿵쿵쿵쿵쿵쿵쿵 물을 두드린 소리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고약한 농군이요. 옆에서 물 뺏어가더니 이제 또 잠도 못 자게 딱 깼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풀떡풀떡 흘리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난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물을 대주다니요. 저도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중국어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중국말로 띵호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겼죠. 영혼 구원도 일어났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족한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구하는 바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구합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어딜 가든지 천국에 이른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선을 행하는 자,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는 자, 그런 자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종도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원수 마귀가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아비의 거짓 아비, 마귀, 그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선을 따라 진정한 의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림 받은 자, 늘 흔들리고 미혹받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어쩔 땐 대적이 될 때가 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찌르고 독하게 파헤치는 그런 못된 악의 자녀로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대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랑을 했으나 혹 원수같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권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는 자, 마지막 기쁨, 마지막 구함이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의의 종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셔서 오직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